보이맨 칼럼. 사탄의 참소를 이긴 사내 아이. 계시록 12장을 추구하는데요. 계시록 12장이 아주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이제 계시록을 두 파트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3장부터 11장까지, 2장부터 11장까지 한 파트고, 두 번째는 12장부터 22장까지 이게 한 파트인데, 둘째 부분이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계시록 12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둘째 부분인데, 첫째 부분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일들과 중대한 문제들을 자세하게 어떻게 돼요? 제시한다고, 제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거기에 이제 12장 전체 1절부터 28절까지는 사내 아이를 해산하는 여자와 크고 붉은 용 사탄. 그래, 사내 아이와 사탄. 이게 이제 두 단어를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 가운데 사내 아이는 강한 부분, 이기는 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게. 첫째,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주적. 우리의 원수, 우리 대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곧 우리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우리의 원수잖아요. 그게 뭐야?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제 1장은 심히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또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들고 아담의 갈비로 여자를 이제 만드셨는데, 3장에부터 이제 파하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누가? 뱀이 뭐예요?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뱀이 이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하나 돼서 영원히 사는데, 뭘 먹었어요? 선악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기 때문에 누가 하나 된 거예요? 사탄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는 끊어진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원죄예요. 이게 죄라는 것은 목적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하말티아가. 이렇게 이제 빗나갔어요. 그 이후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죽음이 왔고, 그죠? 지혜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렇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근데 이 문제를 사람이 이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20세기 초에 세계 지식인들 200명이 모여서 버트란드 러셀을 비롯해 뭐라고 썼냐? 인간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선언했어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한다, 이렇게 했어요. 참 웃기는 선언이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의 죄와 죽음 문제, 이 사탄과의 싸움 문제는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마지막 아담은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 유대인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존재의 의미는 바로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병아리가 나온 데는 계란 껍질은 의미가 없듯이, 일단 병아리인 그리스도가 태어난 뒤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은 다 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유대교라는 모세율법을 붙잡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관심을 두시고 사랑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하냐? 첫 번째 주님을 탄생시키기 위한 메시아를 오게 한 역할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듯이, 다시 주님이 또 오시는 것도 뭐예요? 바로 그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필요하냐? 이기는 자가 필요해요. 이기는 자는 유대인 중에서 또 이방인 중에서도 나와야 돼요. 이기는 이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12장에 와서 이 사내 아이가 바로 뭐예요?
이기는 이들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걸 전제를 할 때 누가 인류 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냐? 바로 사내아이, 사내아이. 그런 의미에서 사내아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그 사내아이가 어떻게 산출되냐면요. 1절에 하늘에 큰 표징이 보였는데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영안에서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발 바로 밑에는 달이 있고 머리 위에는 12별의 멸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여자는 아이를 임신하여 해산의 진통을 겪으면서 해산하려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예. 그 여기 이제 세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첫 번째 율법 전 시대, 족장 시대. 족장 시대 여기에서는 뭐로 돼 있어요? 12별로 나왔나요? 예. 그다음에 율법 시대 달이죠. 그다음에 해는 뭐예요? 바로 교회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민녀들이 바로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 시대를 통해서 이제 산출되는데 그 여자는 아이를 임신했고 사내 아이죠. 여기서는 해산의 진통 이란 말은 왕국을 위해서 사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겪는 진통이에요. 싸움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내 아이가 산출됐어요? 안 됐어요? 산출됐어요. 예. 어디에 나와요? 5절이잖아. 5절. 누가 5절을 읽어주세요. 그 여자가 아들 쇠 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 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네. 그 해산의 진통을 겪으면서 해산을 했어요.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여자가 아들 곧 세막대로만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됐어요. 이끌어 올라갔어요. 그 사내아이는 죽고 부활한 이기는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내아이는. 결국 이들이 휴거됐을 때 어디로 가 삼층천으로 갔는데 휴거됐어요. 그래서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표징이 보였습니다. 예, 장면이 자꾸 바뀌어요. 크고 붉은 용이 있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었습니다. 예. 7 왕관은 7 가이사라고 얘기했죠. 그 로마 제국의 왕들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크고 붉은 용은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 마귀, 옛뱀, 용, 그렇죠? 붉은 용.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어쨌든 이러한 그 사탄의 정체를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본래 사탄은 뭐예요? 천사장이었잖아요. 첫 번째 창조의 주인공이 천사들인데 그때 그 천사장이 누구예요? 루시퍼잖아요. 근데 천사장이 자기의 아름다움과 자기의 그 무역의 풍성함, 그 소유한 여러 가지 그걸 보고 뭐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그 얘기가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나오고 그 2장밖에 조금밖에 안 나와요. 사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사탄이 결국 배역했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두 번째 창조의 주인공인 사람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이 창조하기 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이 하나님과의 사탄과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배역이. 사탄의 배역.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주 옛날에. 예. 그렇지만 성경은 뭐예요? 그러한 역사가 우리와 관계가 돼야 안 돼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탄이 타락시킨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이 그 죄와 죽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서 어떻게 돼요?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의 종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정말로 우리가 이런 보이지 않는 영역인 우주의 이러한 영적 세계, 거기서 일어나는 전쟁, 그것이 또 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에 있는 우리들과 이기는 이들과 사내아이와 관계되는 것을 지금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12장이에요.
아멘. 네. 이 장면이 막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용의 꼬리가 하늘의 영 별의 그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용이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용의 꼬리. 왜 꼬리예요? 용의 머리가. 머리는 뭐 이미 십자가에서 박살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네. 꼬리만 남았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천사들이죠. 3분의 1을 이끌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에서 첫 번째 주인공이 천사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천사들은 천사들을 낳지 못해요. 똑같아요, 숫자가. 지금까지도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 사탄의 반역에 가담했어요. 악한 영들이 된 거예요. 3분의 1은 하나님 편에 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여기 4절이 아주 그런 면에서 분명합니다. 예. 또 용은 여자가 해산하면 바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5절에는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고 세막대로 민족을 다스린 사내 아이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낳고 그 아이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로 이끌려 올려져서 휴거됐다는 거예요. 사내 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 이기는 이들이고 이기는 믿는 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죽고 부활한 이기는 성도들을 갖다 사내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사내아이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여자,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피신하였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1260일 동안 42주 3년 반이죠. 그 여자에게 음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련해 두신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절은 5절에 휴거됐잖아요. 이제 보좌에 휴거된 후에 또 일어나는 광경이 하늘의 광경이에요. 7절을 누가 읽어주시죠?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용과 용의 천사들이 맞서 싸웠지만 예, 이기는 이들 사내아이는요 땅에서도 전쟁을 했는데 이들이 휴거됐는데 그들이 휴거되자마자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이 사내아이가 휴거되는 날까지 오랜 동안 기다린 거예요. 네, 오랜 동안 기다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직접 사탄을 처리하지 않아요. 피조물로 하여금 피조물을 처리해요.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이 이기는 자가 휴거됐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미가엘이 있어요. 미가엘은 이제 전쟁하는 천사잖아요.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이 누구하고 붙었어요?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맞서 싸웠어요. 근데 이 싸움의 시작이 사내아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 그 직후에 바로 일어났어요. 아니, 참 놀랍죠? 그래, 이 정말 역사를 마감하는, 이것이 바로 사내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8절에 보면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겼어요. 네, 이겼어요? 예. 그래서 하늘에서 그 용과 그 악한 천사들은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 9절에 보면 큰 용, 곧 앳뱀이 내 던져졌어요. 예, 하늘에서부터 어디로? 땅으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는 사람들이 사는 온 땅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던져서 이거 밑줄 치세요. 하늘에서 3층 천에서 땅으로 내던졌으며 하늘에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으니까 쫓겨나서 땅으로 내던져졌으며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던져졌습니다. 이래서 이제 결국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땅에 와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장면이 또 바뀌어요. 9절에 10절이 중요한데 하늘에 있는 승리의 외치.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땅으로 쫓겨나니까 어떻게 승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 이제 각주를 제가 읽어드리는데 각주가 아주 잘 돼 있어요. 10절에. 본문을 읽겠습니다. 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땅으로. 그렇죠? 예. 자, 그럼 각주를 보겠습니다. 각주 아주 잘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각주, 왕국에 대한 각주입니다. 이기는 믿는 이들이 사탄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기 위한 것이다. 자, 여기 나오잖아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기는 믿는 이들이 사탄과 싸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그렇죠?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고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사탄이 이제 정리된 거예요. 청소했어요. 근데 땅에는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왕국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오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우리는 왕국이 오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는 아침마다 이걸 꼭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왕국이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식사할 때마다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왕국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국을 위해서 싸우라고 했어요. 왕국이 오는 것은 두 방면이 있는데 하나는 오늘날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그렇죠? 왕국의 실제이며 이건 마태복음 5장 그 도표를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기는 믿는 이들을 통하여 오게 될 천년 왕국 안에 있는 왕국의 출현입니다. 왕국의 출현. 도표 보면 다 옵니다. 왕국의 실제, 왕국의 출현이 다 나옵니다. 왕국의 출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왕국과 함께 완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제 곧 띄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안 하고 여기까지 읽은 것만 해도 분명하죠. 이기는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서 이기는 이들이 휴거되고 하늘에서 산증천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탄과 용과 그 악한 천사들이 다 쫓겨나고 땅으로 그 하늘이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피조물로 하여금 피조물을 처리하도록 한다잖아요. 그 이제 땅에서 또 이제 3년 만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있냐? 그 비결이 11절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누가 읽어줄래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야, 뭐예요? 보세요. 여기 이제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그들은, 이기는 이들은 산에 아니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사탄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하셨어요. 사탄이 우리를 송사할 때, 비난할 때, 밤낮으로 비난하잖아요. 낮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밤에도 잘 때도 비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 이렇게 사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비난할 때 그것 때문에 잠 못 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뭐예요? 뭐로 이겨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 다 용서하시고 해결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사탄에 대해서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탄의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어. 너는 머리가 박살났어. 너는 끝났어. 네가 갈 곳은 불못이야. 나는 내 정체를 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의 온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죽기까지 육체의 죽음도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뭐예요? 날마다 죽습니다 그랬어요.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거는 혼생명 자아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올츠마니 형제님도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곳에서 자아가 사탄의 간첩이 내통하는 간첩이잖아요. 자아가 끝나야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아가 있는 한은 여전히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뿌리가 온 생명이고 자아의 표현이 의견이잖아요. 의견이 많은 사람은 악한 자에게 유혹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이들아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그러나 땅과 바다의 화가 낙친다. 왜냐하면 마귀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3년 반밖에 없으니까 3년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 이제 마귀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야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아주 그냥 이게 심한 분노를 품고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산 안에서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와서 심한 여기 이제 화를 냈다 그래요. 용이 화를 냈다 그랬어요. 자, 이제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져진 것을 알고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는 누구예요? 바로 교회잖아요. 박해했는데 화가 난 용 사탄은 그의 증오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탄을 이기려면 11절에는 그대로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입에 증거한 말 또 자아가 파쇄되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화가 난 사탄이 용이 하나님 백성들을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려고 했는데 14절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그 여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광야에 있는 자기 초소로 날아가 거기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이제 피할 길을 준 거예요. 그렇죠? 3년 반 동안 42개월 동안 1260일 동안에 이런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보호합니다. 마치 출애굽해서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옮기셔서 40년 동안 돌보신 것처럼 신명기 32장에도 나오죠. 독수리 날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들을 이제 피할 길을 주시고 옮겨서 3년 반 동안 음식을 공급하고 돌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뱀은 여자 뒤에다 입에서 물을 강처럼 쏟아내요. 물을 강처럼 쏟아내는 건 사탄이 보내는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여자를 물살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용의 박해와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남아있는 백성들 3년 반 동안. 그래서 대환란이죠. 전무후무한. 16절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왔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쏟아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뭐야?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군대를 집어 삼켰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 이제 누구죠? 고라의 반역 때 입을 벌려서 삼키잖아요. 그렇듯이 삼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과 여호사밧 골짜기 전쟁이 마지막 때 3년 반 마지막에 그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제 아마겟돈에서는 패배했어요. 적그리스도와 군대들이 패배했는데 이스라엘을 포위했어요. 또 일부 군대들이.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가 이스라엘 포위했는데 절명에 이제 다 아주 멸망하기 직전에 뭐에 거기서 스가랴에 있는 것처럼 14장에 예언한 것처럼 땅이 갈라집니다. 땅이 갈라져요. 그래서 이들을 다 삼켜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군대를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17절 여자의 화가 난 영은 여자의 씨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믿는 이들이죠. 신약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려고 나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 각주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는 게 뭐예요?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지중해고, 모래는 이스라엘의 바닷가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18절이 그 각주가 중요한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환란 동안 사탄의 박해가 주로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대환란 동안 사탄의 박해가 주로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질 것이라는 것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이 18절이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그렇죠. 대화라는 온 땅의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지만 여기서 특히 12장에서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대환란 동안 사탄의 박해가 주로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질 것임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12장의 이런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사내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주님이 오시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시려면 뭐예요? 죽은 사내 아이들, 부활한 그리스도 사내 아이들이 삼층천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으로 휴거될 때 사내 아이가 그때부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용과 악한 천사들을 어떻게 싸워서 쫓아내버리고 청소해버리고. 근데 그 역할에 사내 아이가 함께 싸우는 겁니다. 피조물로 하여금 피조물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났는데 쫓겨난 그 사탄과 악한 영들이 3년 반 동안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3년 반밖에 안 되는 걸 알고 땅에서 이런 대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환란이 끝나면 사탄은 어떻게 돼요? 무적행으로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네. 근데 그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첫 열매로서 살아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이 돼야 되겠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기는 믿는 이들은 죽어서도 여전히 이기는 자로서 있다가 주님이 오셔서 부활해서 이제 사내 아이가 삼층천으로 올라갈 때, 또 순열매가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떻게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 거기서 쫓겨나고. 이게 우리는 뭐예요? 대환란 전에 다 뿅 하고 휴거돼 버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되기 위해서는 오늘날 소환란을 이겨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옹자매도 요즘에 한 가지만 와도 참 아픈데 대상포진에다가 3차 신경통에다가 그냥 하여튼 상당히 오랫동안 열흘 동안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기는 이가 사내 아이가 되고 첫 열매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